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인 방금 우리가 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에 2라운드에 걸친 대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정말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 대화이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라운드의 대화가 28절까지인데요. 25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이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루신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이미 답이 나온 질문이지만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히 중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질문의 의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간음한 여자를 처리하는 문제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는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야 하는데 예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치라고 하시면은 명절 기간에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켜서 로마 군인들에게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려는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도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험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험하여 이르되라는 말은 방금 상황처럼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경에 빠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이 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는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스승에게 질문을 했다면 아마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겠죠.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떤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만의 어떤 논리 구조가 이미 정해진 채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추정해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회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다니셨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면서 그가 답변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답을 해주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에 이렇게 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되물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왜 그러한가? 여러분들 수학적인 답도 같은 답이라고 할지라도 문제풀이를 시켜보면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인문학적인 답변이란 어떤 형식 또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 질문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먼저 주시지를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잘못된 생각과 사고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을 스스로 꺼내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율법교사의 답은 이렇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율법교사의 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28절을 미리 보자면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옳은 답, 옳은 형식, 옳은 문장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문학적인 답이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형식과 문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옳은 대답 이면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29절을 통해 미리 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는 옳은 대답을 알고 있었고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도 옳게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현대 지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람과 같이 자라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인 양 착각하는 것. 그 직업을 가졌다고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것.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지금까지의 과제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직업이, 학벌이, 자격증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깨달음이 그 내용이 자신의 존재라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한 서기관 사이의 대화를 들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이라면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 연구와 필사 역할에 집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에 집중되었다면 서기관들은 율법 연구와 필사, 이렇게 성경을 베껴 쓰는 그 역할에 집중한 사람들인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 중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의도는 율법 교사,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순수하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 이 서기관은 동의를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대답을 좋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이 장면을 봤다는 추정이 왜 추정을 해보냐면 이 예수님의 칭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라고 하는 칭찬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으니까 굉장한 칭찬이자 확언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도 듣고 싶거든요. 서기관처럼 이렇게 잘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또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이 서기관 사이의 이 마가복음 대화를 참고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율법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인용할 때에는 정경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먼저 언급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방금 보신 마가복음에서 첫째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둘째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이웃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일 수도 있으며 어쨌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때 이 대답을 듣고 일반적인 성경 인용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선가 듣고 그 순서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순서를 따라서 말한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옳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정말 이런 일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용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앞에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꼭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회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자로는, 형식으로는, 내용으로는 그것이 정답이지만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정답인데 정말 행할 수 있겠느냐를 물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라운드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질문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질문할 때에는 모르죠.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무지한 질문들과 어리석은 기도들 속에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도 지금 이 율법 교사처럼 제2라운드로 넘어가는 겁니다. 29절부터 2라운드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의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질문을 하고 거짓된 기도를 하며 고집을 부리는 정확한 이유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 내 기준에서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내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매우 어렵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내용 말고 그 율법에 담긴 깊은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마주하고 사실은 절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율법 교사의 태도는 거기까지는 가기 싫은 겁니다. 나 이웃사랑 실천했습니다. 내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가벼이 내 기준에서 옳게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왜냐하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해서 예수님이 그 이웃을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이웃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지 하고 증명하고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율법 교사에게 사실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런 질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낙담과 눈물과 인정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자신이 그것의 깊은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죠. 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가끔, 어쩌다 가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반응이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이것이 답이었습니까? 나 이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옳게 보인다는 말은 의롭게 보인다는 말이고, 의롭다는 것은 당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하게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과 성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변화하거나 고치거나 노력하기보다 수용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으면서 간섭받기는 싫은 겁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많은 경우 사람은 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이유가 그 사람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오랜 시간 잘 가꾸고 길러낸 품성과 인격과 삶의 흔적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타인의 노력을 사랑하면서 타인이 우리의 가꾸지 않은 본성을 사랑해 주길 원하는 것은 얼마나 어불성설이며 이기적인 겁니까? 예전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상대가 예쁘게 입고 화장하고 잘 꾸며 입은 모습을 원하면서 상대는 너의 아침에 일어난 모습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냐? 애들이 한 번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용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하라고 말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 계명의 내용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계명을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계명을 알고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하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해서 그 이웃에게 물어서 증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신이 잘하는 것, 자신의 기준, 자신의 고집,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인정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웃이란 당연히 동포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더러운 이방 족속은 이웃에 포함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세계가 공유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세 계급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계급,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돕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언급된 제사장 계급은
당시에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알려집니다. 그들은 2주씩 맡은 일을 행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여리고로 다시 내려가곤 했죠. 당대에 그들은 세습 집단이었으며 어느 정도 부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약 30km 전후의 거리인데 그들이 그냥 산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이고 탈 것을 타고 이동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탈 것이 있는 이 제사장 계급이야말로 충분히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제사장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자신의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강도 만난 자는 옷이 벗겨져 있었기에 어느 민족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을 수 있고 또한 그의 상태가 거의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말투로서도 그 사람의 출신을 알아낼 수가 없어서 이 제사장은 더더욱 도와줄 책임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제사장은 분명히 레위기 19장 18절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아마도 같은 장의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는 같은 장의 34절은 무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떤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알거나 취사 선택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많죠. 한 목회자는 자신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자신의 정직한 목회의 증거로 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하여 지성이 수정되거나 신앙이 변혁되거나 삶이 개혁되지 않는 사람은 실상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이라도 변화하는 사람이 성경을 깊이 알고 오래 알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진리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실천해야 하는 제사장 계급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취사 선택하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마도 자신이 도와줄 동족이 아니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말 많은 부차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죽어 있었다면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따라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는 제물의 11조도 먹을 수가 없고 거두어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율법들, 실제적인 피해들, 많은 정당한 이유들이 그를 올가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으로 그는 지나친 FM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진리의 깊은 곳에는 도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번째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보조자인데요, 제사장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아마도 제사장이 이 길을 이미 지나간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계급인 제사장이 이 사람을 돌보지 않고 지나갔기에
더욱더 부담감을 덜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제사장과 같이 진리의 깊은 것을 통달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서 앞선 자들의 삶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무거운 책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따라 레위인도 부담감이 없이 지나갔다면, 만일 그 상황이 맞다면 우리는 앞선 자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하게 앞선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백미가 나옵니다. 원래 세 번째 계급, 세 번째 사람으로는, 이 순서로는 일반 유대인이 등장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이 다쳤는데 유대인이 도와줬다는 이런 이야기 구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선한 유대인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되기에 유대인들이 좋아했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꺼내심으로써 당대의 사람들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 앞서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갔음을 말하고 사마리아인이 선을 베푸는 이런 이야기의 구도라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행위는 먼저 기름으로 상처를 씻고 포도주로 소독을 한 후 환부를 싸매고 쉴 곳을 찾아 이동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설교에서 자주 기름을 내는 올리브 나무와 포도주를 내는 포도나무가 성경에서 가장 귀한 두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기름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것을 아끼지 않는 마음, 상처를 싸매는 정성, 짐승을 그 사람에게 사용하는 행위, 주막에 가서 돌보아주는 에너지와 그에 따르는 모든 물질의 헌신, 이에 바탕이 되는 보살핌과 긍휼의 마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의 행동의 진심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우리는 이 35절을 이 사람의 친절이 굉장하구나 정도로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신학자의 추정인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주막 주인에게 이 다친 사람, 유대인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람을 맡긴 행위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만일 아메리카 원주민 하나가 화살에 맞은 카우보이 한 명을 끌고 동네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 죽습니다. 독립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 순사가 피 흘리는 조선아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묻지 않고 그를 때려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대인이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마리아인에게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유대인 마을로 들어가 다친 유대인을 맡기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 유대인이 그 도중에 죽으면 어떠한 증거도 없기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아마도 굉장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옆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괜한 오해를 사지 않고 또 피해를 보기도 한다는 도와주었다가는 피해를 본다는 이런 인식이 유행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피해가는 그 삭막한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이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진짜 정답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기서 아직까지도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놓고 이름을 언급하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국 개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죽이던 원주민이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일본 순사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이것을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요? 나의 진리의 이해는 거기까지 닿지 않았거든요. 나의 진리에 대한 암과 깨달음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은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한 혼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핍박하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공격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왜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도와줬을까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평생 당한 것이 그것이잖아요. 핍박과 무시와 공격. 아픔의 경험이 위로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 참 끔찍한 아이러니이기는 한데 이 사마리아인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에게 있는 아픔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런 대목에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3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지만 똑같은 말을 듣는 율법교사는 이번에는 움직일 수도 어떤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구원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결국 누가 너의 이웃이냐를 거쳐 결국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가 완전히 바뀐 건 아십니까? 구원의 문제로 시작하여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를 거쳐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의 주제로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꺼냈지만,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시고 그 문제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질문과 기도를 알고 있니? 그것이 정말 너에게 중요한 문제일까? 너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아닐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2월 과제인 재물, 물질,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본 우리 자신들의 욕망, 그 욕망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와 세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먼저는 그러한 세상의 민낯에 분노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자신의 욕망과 밑바닥을, 그 죄된 존재의 흔적들을 마주해서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아마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이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더 우리 영혼을 낙담하게 만든 것은 이 거대한 세상의 잘못된 물결을 거스르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려는 나의 의지 없음, 나의 기대 없음, 나 자신의 초라하고 작은 존재에 대한 인식 아니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이 모든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번민이 가득한 우리의 잘못된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려 왔다. 그렇기에 너가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가 그러한 일을 하니 너도 그러한 일을 하자. 사람을 살리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르고 바꾸려니 부담스럽고 감도 안 잡히시고 힘드시죠.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든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선한 고민까지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나 진리는 어떤 면에서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는 어느 영역, 어느 분야인지를 고민하나 어떤 분야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의 이웃사랑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계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이윤이 아닌 사람들의 건강을 목표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은 더 깨끗하고 맛있는 커피를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을 목표로, 공무원은 매너리즘이 아닌 사람을 돕는 것을 기뻐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 목회자, 기업가, 정치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월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은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거울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를 알고 말로도 읊어대지만 진리의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 교사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오늘 비유에서처럼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자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었고 아무것도 우리도 보지 못했고 피를 흘린 채 죽은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살리시고 이후로도 남은 값을 모두 지불해 주신다는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뒷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살아난 자는 평생 사마리아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라는 존재를 만나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전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눈을 뜨게 된 사람들입니다. 명목상의 진리를 나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것을 발견하려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던 우리가 정말 진리의 깊은 것을 더 알려는, 정말 다른 것을 보려는, 다른 것을 깨달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율법 교사도 질문을 했고 서기관도 질문을 했는데 그리고 똑같이 성경에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서기관에게 조금 더 칭찬해 주시는 느낌이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보십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질문 하나를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율법교사한테는 네가 말해봐라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인가요? 그 쉐마라고 하는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서기관의 대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의 대답은 율법 교사처럼 문장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라는 대답에 정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과 믿음을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을 언급하지 않고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여기신다는 진리의 깊은 곳에 도달해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언급한 겁니다. 이 서기관의 고백은 율법 교사와 같이 논리만 남은 것이 아니라 진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오늘 우리가 다른 눈을 뜹시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봅시다. 그러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거대한 물결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러 오셨으니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지나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레위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보고 잘못 배워왔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교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질문을 바꿔야 하는데 내가 눈이 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러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눈을 막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속임에서 벗어나 진짜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 나 자신과 이웃과 사명을 바로 보는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욕망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도 모르는 오류와 실수를 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명을,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 주시고 볼 수 있는 눈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제로 인하여 두려움이 많았나이다. 세상이 두렵고 그 세상에 잠식당해가는 우리가 두렵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망들이 두려웠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그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면 그때부터 내가 미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죄인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새로운 눈이 떠지고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